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앞뒤 좌우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저녁을 먹다 말고 아버지께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실 것인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그러자 함께 듣던 어머니가 하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여러분, 이 질문은 솔직히 다소 불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도 의문이 들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실제로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들,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아이의 질문처럼 어차피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그분 뜻대로 하실 텐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초반부를 보시면 장막에 아브라함은 다 걸터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냐? 보통 전통적으로는 하나님 그리고 두 천사를 가리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손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풍성하게 대접했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고
하나님은 그 식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와 식사 교제를 마치신 후에 이제 정말로 가시려고 하는 길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가시려는 그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 메시지를 오늘 듣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지금 떠나려고 하시는 그 소돔성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소돔 땅에 죄를 고발하시고 지금 심판하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고통의 신음을 내고 있습니다. 왜요? 그 땅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의 신음이 하나님 귀까지 들렸다 말씀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그 안에 지금 죄가 너무나도 관영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보통 우리가 동성애를 떠올립니다. 물론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창조 질서에서 어긋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하나로 소돔의 심판 모든 이유를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하나로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시면 소돔성의 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준비했어요. 에스겔서 16장 49절로 50절입니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 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에스겔 이 본문을 보시면, 단락을 보시면 가늠 문제, 거짓, 그리고 악행,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모습, 교만한 등등, 여러분,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죄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자체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지금 부르짖음이 큰 것을 강조합니다. 부르짖음,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사회적인 고통, 억압에 따른 부르짖음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의 용례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사회적인 약자가 그 고통 중에, 불의함 중에 당하는 그 고통에 힘들어서 신음하고 부르짖는다는 그런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 부르짖음도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지금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간격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불법과 불의와 폭력이 난무해서 지금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9장에 보시면 두 천사가 이제 소돔성으로 들어갈 때 롯은 어떻게 하죠? 그 천사를 환대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었을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서 그들을 끌어내라! 그들과 상관하겠다! 하면서 그들의 거짓된 그런 죄악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반응을 보았을 때 그 소돔성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죄악으로 덮인 이 소돔성을 살피러 가시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크게 보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복받은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복을 과연 온 열방이 어떻게 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의 중간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께 택함을 받은 그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의와 공도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고 바른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함으로 고통받고 있고 소외받고 있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세상을 관리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내가 걷고 내가 들어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저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 자녀로서 또한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며 또한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왜 놀라운 이 비전을 지금 심판을 앞두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여쭈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저 죄로 가득한 저 세상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굳이 왜 하나님은 심판을 앞두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살아가는 자녀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녀인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심판을 앞두고 주시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복을 얻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천하 만민의 운명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달려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저곳,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곳, 저 공동체와 그 사람을 내가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내적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은혜를 품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들을 가슴에 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나 몰라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전에 어떤 영향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면서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 했던 누군가들의 가정에 심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죠? 다른 이들에게 복과 기쁨, 정말 축복의 통로의 역사, 그 도구로 살아가야 될 그 존귀한 존재이지만, 근데 그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세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고통에 처했습니다. 세상이 아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금은 성장해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소돔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특별히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전에 계속 그랬어요. 거의 90% 이상은 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사명들을 발견하면 할수록 점점 그 기도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의 경계, 우리 삶에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께 찾아야 되고 의지해야 될 그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웃과 세계가 어려움 중에 있다면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지금 포함 그 어려운 그 환경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는 마땅히 여러분 기도하는 데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나의 문제만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이웃과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곳에서는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 공동체는,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눈물밖에 없습니까? 왜 이렇게 불의함밖에 없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내용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나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나의 직장, 나의 부서, 나의 친구, 나의 구역, 나의 친척, 내가 다니며 만나게 되는 모든 주변 인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곳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운더리를 좀 더 넓혀보면요, 전 세계 온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을 위해서도,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도, 나라 없이 떠도는 그 난민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지독한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때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지독한 원수라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너무 놀랍게도, 너무 슬프게도, 인간적인 감정 너무 환하게도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고 간 그들, 즉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들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는 우리 주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날 괴롭게 하고 날 힘들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심지어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팀 캐시 작가의 말을 보게 되었는데 그 말이 정말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의 국가와 정부에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국경이 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국경이 없다. 복음은 한 번도 제한된 지역에 갇히지 않았다. 우리의 왕은 가장 힘들고 가장 불가능한 곳까지도 다스리시는 왕이다. 참 정말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국경은 세상의 국가와 정부에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국경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소식에는 여러분 국경이 없습니다. 이 사람만 들어야 된다, 저 사람만 들어야 된다, 저렇게 높은 권위 있는 사람들만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 땅에 연약한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귀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곳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고 목적대로 우리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로, 정말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말씀을 가지고 개혁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싫은 곳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너희는 열방의 복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너희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귀한 비전을 깨닫고 나서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깨닫고, 그래, 내 사명은 이거지 하면서 처음으로 그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매우 촉박합니다. 천사들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습니다. 심판하려고.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위해서. 그는 악하기 끝이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간절하게, 더욱 긴박한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지금 구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시는 거, 그 하나님 공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 성품을 끈질기게 부여잡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요, 정말 겸손히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티끌이나 죄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뜻을 원하시는 대로 펼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맞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이끄시는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나 그 뜻을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방법은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겁니다. 너무 귀하고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너는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지금 구해야 할 것이다. 3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확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복의 언약을 선언하신 후에도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래도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 것이다. 회복을 약속받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불의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어지럽죠? 예전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의 안경이라는 관점으로 싹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아픈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불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줄 모르겠습니다. 욕심으로 전쟁하며 무고한 자의 피가 지금 땅에 적셔지고 있고,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서 서로가 무시하고 있고, 세대 간의 소통이 되지 않아서 갈등하는, 양보와 존중이 없는 이기적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기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릅니다. 나의 바운더리만 키우기를 원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니까요, 공의가 정의가 없어서 불의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 세상을 보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알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 애통해하며 기도의 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그 역할을 주님이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 자리에서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어느 때든 기도의 자리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시간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요, 광야에서 금식하며 고토하고 시험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치유 사역에도
그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몹시 바쁘실 때도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 12제자를 선택하신 것도 밤의 기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보내실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그 십자가 처형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를 결코 멈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존 딕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에서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은 그 답을 제공한다. 무엇인가? 현재 전도자는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참,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확신하고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연약한 공로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실패가 없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향을 태울 때 그 연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지요. 그렇게 올라가듯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향기도 저 하늘로 올라가 주님 앞에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메말라 있는 그 땅을 향해,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주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품어서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에 힘쓰는 왕같은 제사장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영혼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